우리 정사님이 내 앞에서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수정해야 할 것은 있어.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전부 다 목판이잖아요. 목판이죠. 8만 1340장의 목판이에요. 8만 1340장. 목판 하나의 무게가 1관 정도.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게 8만 그 정도 되니까 만약에 8톤 추력에 실으면 얼마 될까요? 아마 한 80대분? 그걸 강화도에서 서울 선우서 했던 걸 해인사까지 옮겨올 때 왕명에 의해서 머리에 이고 옮겼다 그랬잖아요. 대신 글자를 조각한 거기 때문에 비잔보대기에 하나씩 사서 2개로 하면은 부딪혀서 글자가 마모되니까 한 사람이 한 장을 이거 비단보지에 사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앞뒤로 새겨져 있으니까. 근데 예,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도 다 글자가 있으니까 이거 갈라 그러면은 사람 81,340명. 서울에서 수원까지밖에 못 가요. 이거. 수원서 다시 또 받아서 얼마? 81,340. 리레이식으로 해석까지 간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불에 탈까 싶어서. 그래서 그걸 인출을 수시로 했는데 조선조 마렵에 세부를 그 탁본했다 이 말이에요. 책으로 나오면은 1540 몇 권 돼요. 1540 몇 권. 책이 굉장히 크죠. 그 판이 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부가 해인사 장경각의 책으로 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30 몇 권이 3분의 2밖에 없어요. 다 유실됐어요. 누군가가 보고 싶은 거 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00여 권이 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장경각을 책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더 인경하려면 힘들잖아요. 전부 다 이게 먹으러 가라갖고 하려면. 그래서 그 1100여 권을 책을 읽은 겁니다. 글씨가 커요. 판때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수정하는 겁니다. 판때기가 아니고 그 모시자 했나. 그 장경각 모시겠는 그 당시 있을 때 운범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운범이 옛날 근데 대신 범자가 그 범석범자인데 운범 스님인데 그분하고 당시 주의스님 지관스님이에요. 그럼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인출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딱 인출해요. 3월 10일 날. 그 이고 지금 법생계를 마당에 건너고 도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이거 나도 먼저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2분의 허락을 받고 그 관리자니까 장경각 옆에 조그만한 집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생활하시고 했는데 한 번씩 이제 빌려 오면은 가져오면은 10권 정도 대신 같은 강원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면 안 돼요. 유출되니까. 그래서 해인사 안에 가면은 한밤중에도 불을 켜놓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나 보자.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간병실만 밤에도 불이 켜놔. 근데 해인사에 그 직역실에 가면 이제 방이 2중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문이 있어갖고 이 2개 조건이 칸칸해요. 이게 저쪽 안쪽에 방이 이제 간병실인데 거기는 항상 불이 켜서 이쪽 불이 켜면 사람들이 잠자기
걸리니까. 그래서 9시만 되면 딱 잠을 자요. 근데 9시 딱 눕는데 15분이 딱 지나면 움직이게 돼. 그때는 이미 15분 사이에 잠들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무조건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읽을 시간, 낮에는 못 읽어요. 100여 명이 같이 있는데 어디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빌 책을, 아주 책을 감독실로 감독실 보호막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9시 15분 딱 되면 누웠다가 9시 누웠다가 15분 딱 되면 가요. 가서 그 읽기 시작하는데 뜻을 몰라요. 한 번밖에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옛날에 선배들도 이거다 그냥 공부하고 보여주고 전혀 몰라. 다 뭐 외운다고 기억한다고 아니. 그냥 읽었더니 읽고는 한 번씩 받고 5번, 6번 받고 그걸 반환하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대신 12시 딱 되면은 안 되더라. 나도 잠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2시간 반 정도 저녁마다 읽으면은 그게 책 한 권이 보통 20장, 어떤 건 30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쪽.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1년, 2년쯤 읽다 보니까 주지스님이 내 읽는 걸 보니까 그냥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보장전이 있어요. 보장전에 장주는 별도로 보장전 지킨 거기 방이 있어. 혼자 자야 돼. 나보고 보장전 주는 거예요. 소위. 그다음부터는 감출 필요도 없어요. 거기 위에 슬슬 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관 선생님이 저희한테 배려를 했거든요. 고마운 분이죠. 내가 이제 선생님도 그랬대. 내 이때까지 있었지만 회사에 있었고 의사 때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그걸 읽겠다는 사람 없었대요. 근데 보고 네가 참 니만 밖에 없으니까 내가 네가 얼마까지 가나 봤더니 1년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왜 12시에 잠자냐 하면 대중과 같이 자니까 생일 때 무조건 인간이 되니까 자동으로 인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래서 그 3시간 잠자는 게 한 3년 동안 낮잠은 안 자는 거죠. 그리고 보장되면서 1년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지방 선생님이 한 권을 나한테 줘요. 더 찍은 것이 있다면서 거의 원각경에서 파는 건데 그 한 권을 제 기념으로 가져가요. 그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장병박 그대로. 그냥 항상 그러니까 파는 절대 안 돼요. 파는 안 되기 때문에 문교부에 왜냐하면 지금은 관광부에 관리를 하는데 반드시 그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서수생 교수님이 있는데 허락을 맡고 회의사에 와서 한 여름을 보냈어요. 여름을 보내서 그걸 연구를 하고 박사를 경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직도 그거는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생각해. 그리고 민비가 판에 마모 대가 싶어서 나무 그 가야자가 구리로 이 태를 불렸어요. 그것도 81,340장 구리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민비가 그리고 회사에 보면은 지금은 구리로 달려 있습니까? 걸러져 있어요. 여기 이게 벌어져 있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태종의 부인 많이 알죠. 농경하고 태종하고 정정하고 평생이 부인이 피탑이 그 안에 국사전에 붙어 있어요. 그때 이미 이성계에 대해서 넘어왔고 그 당시에 그 방언이 막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좋을 때지 그 와서 다 지켜주다 그래서 피탑도 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인데 근데 수시로 간혹가다가 저같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접신이 됐는데 어떤 주인이
아마 무슨 중음식일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중음신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 7.500,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시로 생각해요. 법에 관한 복이 많다. 법복이 많은 사람. 재물복도 아니고, 공부복도 아니고, 저 공부복도 아니에요. 그냥 법복이에요. 그런데 법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진각종 와서도 제가 원조각 주임을 8년을 모신다는 건 이 대단한, 그 보통 복 아니면 못 모셔요. 결국은 원정학 총리님은 제가 항상 말하기를, 제 스스로 말하기를 제2 창종주,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분. 그래서 저는 원정학 총리님을 항상 제 글을 쓸 때는 원정각 성사 이렇게 써요. 종조님이 진각종 성존이잖아요. 진각성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원정각 총리님 볼 때는 진각 아니고 원정각 성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8년을 모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8년은 32년을 보내면서 20년이 거의 지난 상태에서 제가 모셨거든요. 결국은 원장님한테 말년이지. 그런데 마지막 4년을 더 모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뭔가 또 하나의 많은 게 달라진 게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저 종단이나 저나 시절 인연이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법성계를 읽으셨는데 우리 정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법성계 도편에 보면은 한가운데가 법자가 있다 그랬죠? 그 아래에 불자가 있죠? 그 법자 바로 위에 중자가 있습니다. 그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성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성. 밑에가 불법성인데 결국은 법성계는 의상조사가 만들 때 중생을 위한 거다 해서 중생을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자, 한가운데 한번 보세요. 밑에 불, 법, 그 위에 중이죠? 불이 중자. 예. 그렇게 나중에 설명하면 그까지 설명을 하셔야 예, 그게 완벽합니다. 그게 항상 그게, 이거 모든 법은 불법성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 점을 아시고, 혹 그런 게 있거든요. 마침 또 그 설명하고 나니까 지금 불법성에 대해서 나오네. 한번 7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성자이시여 있죠? 여기는 발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부처님의 경계에 대한 13개, 법의 경계에 대한 5개, 성의 보살의 경계에 대한 13개,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쭉 보면은 31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게 희한하게 당체법으로 이렇게. 예.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불성기 읽어가지고 또 요거하고 딱 쉬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또 딱, 야, 이게. 그것도 뭐 접신됐구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서로가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억지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해필이면 내가 딱 쉬고, 그죠? 또 요까지 읽어 나왔는데 요때 끝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이시여 제가 이미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이제 선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 부처님을 섬기고자 하기 위한 연고로. 자, 부처님 첫 번째. 내가 보리심을 발한 이유는 잘 보세요. 자기 욕심 아닙니다. 첫째, 일체 부처님을 섬기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둘째, 일체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셋째, 일체 부처님을 친근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넷째, 일체 부처님을 관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다섯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여섯째, 일체 부처님의 평등을 정정하기 위한 연구이며 일곱째, 일체 부처님의 큰 서원을 바라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여덟째, 일체 부처님의 큰 서원을 성취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연구이며 아홉째,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구하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열째, 일체 부처님의 모든 행을 성취하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11번째, 일체 부처님의 신통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12번째, 일체 부처님의 모든 신통의 힘을 구하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13번째, 일체 부처님의 두려움을 없는 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 오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법에 대해서 5가지라 그랬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받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연구이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법에 해당되는 항상 이렇게 나눠서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제 성에 대한 해당되는 거죠. 일체 모든 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자 이렇게 읽고 보니까 앞에 부처님 나오다가 부처님 법 나오다가 보살 나오다가 이제 구분이 돼요? 이게 설명 안 하면 그냥 읽어 나간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걷고 아따 지루하다 뭐 그만하지 이렇게 안 돼. 나눠서 보면 하나도 지루할 것도 없어요. 구분 그리고 하나하나에 하나는 13수로 하고 하나는 5수로 하고 뒤에 13수로 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 설명하려면은 못하니까 이 속에도 다 왜 법에 대해서는 5가지밖에 안 했는가? 왜 불과 성에 대해서는 13개씩이나 했는가? 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일체 그리고 좀 13이 나오고 5이 나오니까 다시 그만 왜 13이고 5만 설명할게요. 속뜻은 놔두고 인간 세상이나 자연 세계나 법계나 모든 산수든 계산이든 뭐든 모든 기준의 숫자는 5입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오장 대륙 5대륙 맞죠? 모든 것도 5입니다. 동서남북 중앙 5방이잖아요. 5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몸에 있는 목도 5목이잖아요. 손목, 발목, 목 5목 아니에요? 발목 2개, 손목 2개. 그거 다 연결되는 몫이잖아요. 그게 과목이라는 거거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머리, 여기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몸뚱아리, 그리고 끝틀이 활동 마음대로 하는 발과 손에 다 그걸 목이라 그러죠. 발목. 과목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경전에도 그렇게 목이 있듯이. 그래서 모든 기존의 수는 5. 이게 법이에요. 이건 생명체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생명체가 있는 거는 13. 부처님의 13, 보살이 13, 중생이 13. 여러분이 탑을 조성할 때 13층. 그죠? 원각사에 있다 13층. 다 13이에요. 티베트 가면은 탑 위에 있는 거 다 13층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태장계 만다라가 13원이에요. 태장계 만다라 13원. 금강계 만다라는 5원인데 내 모서리가 있어서 9회 만다라가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5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고 불과 성의 생명에 의해서 13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종조님의 말한 선암법은 이거예요. 주역의 선암법이 아닙니다. 자연의 선암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내가 종조님의 자연에 대한 그 선암법을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나중에 53선지식을 다 만나서 53선지식을 도표로 딱 그리면은 종조님의 선암법이 육자 관념도가 딱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냥 육자기한도 뭐 잘 모르겠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종님 대단하신 분이다. 깨치지 않고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진원도 엄격히 따지면은 부처님은 오만이 파면 5글자잖아요. 맞죠? 마지막 후문 보살이잖아요. 오방 중심. 그래서 후문 어디다 놨어요? 감방에 놨잖아. 몸에 다 5을 해놓고 감방에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5와 13의 어떤 관계까지 앞에 12년 제가 이야기했듯이 생과 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왜 이렇게 하필이면은 화엄경이 이렇게 짜여 있을까?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 대신 하나하나 낱낱이 다 설명을 제가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 13 요것만 설명해도 지금 한 3시간쯤 해야 돼요. 근데 그까지 가면 너무 지루하고 법에 대한 5가지지만 이 자인의 수와 역학하고 다 하려면 이것도 한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살이 만나게 된 거 이거 자 이제 한번 또 13가지 한번 봅시다. 일체 모든 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통일체가 되기 위한 연고며 왜 보리심을 바랬는가 이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내가 보리심 바란 뜻이 뭐냐고 불법성 삼보의 경계를 가지고 빛내기 위해서 이런 뜻이지 자기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일체보살 선건으로 더불어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3번째 일체보살 바라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연고이며 그 다음에 일체보살의 수행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보살의 청정한 서원을 출생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모든 불보살의 위신의 장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보살의 법장이 다함이 없는 지의 대광명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보살의 삼매 광대한 장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보살의 무량하고 무수한 신통의 장을 성취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대비장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하며 모두 다 하여금 구경에 다함이 없음에 도달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신변의 장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의 자제의 장 가운데에 모두 다 자비심으로서 자제를 얻기 위한 연고이며 저 청정장 가운데에 들어서 일체의 모습으로서 그리하여 장엄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뒤에 내려가서 딱 장자가 붙은 것이 있어요. 그죠? 딱 10가지 장이 딱 붙어 있어요. 13가지 가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자 분석해서 나누어 볼 일이야.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찬탄과 청법 넘어갑니다. 성자이시여 제가 이제 위에 다 했죠. 뭐 때문에 내가 발버리심을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래 놓고는 성자이시여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뜻과 이와 같은 즐거움과 이와 같은 욕망과 이와 같은 희망을 구하는 것과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존중과 이와 같은 방편과 이와 같은 구경과 이와 같은 겸하로서 10가지 겸하로서 성자의 계시는 곳에 왔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앞에 5 성자를 다 만나고 4 성자를 다 만나고 5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벌써 많은 걸 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해탈장자, 미가장자는 진언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는 이와 같은 불법성 삼보를 위해서 불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법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보리심을 발해서 이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성자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자를 찬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청법하고 난 다음에 성자를 찬탄하는 거예요. 능히, 자, 성자 찬탄, 성자께서는 잘 능히 모든 보살 대중을 인도하여 가르친다 하였습니다.
능히 방편으로서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며, 이제 성자가 이게 찬탄하는 거예요. 그 도로와 더불어 그 나루와 교량을 보며 법의 길, 법의 나루터, 법의 다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법문을 받아서 미혹하고 잘못되고 막힘을 소멸하게 하며, 이 법이 미루고 망설이는 화살을 뽑고, 이 게으름이죠. 의욕의 그물을 절단하게 하며, 의심이 생겼을 때 미루는 겁니다. 법을 딱 염송해라 그러면은 염송 좀 이따 해요. 발등에 불 던지도 안 해요. 희사해라 그러면 10,000원에 그러면 5,000원만 하고.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미루고 망설이는 화살을 뽑고 의욕의 그물을 절단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원정아 총님 말 들었죠. 나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들은지 모르지만 나 이제 종전이 법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하라면은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나보다 경지가 높으니까 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내가 높아, 여러분이 높아요. 그러면 질문했거들라 내가 이래라 그러면은 군소리. 근데 왜 해? 근데 왜 돌아가서는 줄이고 낮추고 난리야? 왜 하라면 똑바로 안 해? 이제 내가 해본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당하면 여러분이 앞서요. 법이 스승님이 앞서요. 스승님은 뭐예요? 콩을 쥐고 파시락해도. 근데 왜 스승님 법을 저울질해? 간혹 가다가 이 법 듣는 방에 들어와서 듣는 분도 그래요. 우리 스승은 이것도 모르던데 듣지 마. 내가 그러라고 이 법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기가 고만하니까 스승님이 고법밖에 안 해요. 유유상종이라 안 그랬어요? 아니 진각종 교도가 다 여기 앉았어요? 다 우리 방에 들어왔냐고요. 근기나자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높고 낮을 떠나서 내 근기가 맞아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맞는데 왔다 가버려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모든 건, 자, 어제는 90% 스승님이 오더만 몇 년 뒤에는 40% 스승이 왔어요. 또 몇 년 뒤에는 60% 스승이 왔어.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자기가 무슨 검사인가? 50%. 아니 판사인가? 땅땅땅 40%, 90%. 야, 그럼 지가 다 하지 뭐. 내가 그때의 근기가, 법받을 경기가 50%예요. 내가 그때의 법받을 경기가 80%예요. 근데 내 법받을 경기가 50%가 5년 되면은, 5년 끝나면은 그 스승은 바뀌어요. 다음 스승 왔는데 그보다 더 못해 30%예요. 그러면 내가 30%가 아니고 이상하다 싶으면 내 집이 이사를 가. 서울로 가다 대구로 가다. 2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은 나무라면 안 돼요. 나오자 의심하면 안 된다고. 모든 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 얼굴에 분칠할 생각 마라. 자기 얼굴 분칠해야지 왜 스승 얼굴 분칠하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또 돌아가면 아니라니까. 들을 때 그때뿐이고, 지금 방에서 듣는 사람도 아이고 들을 때 그때뿐이지만, 이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들이 뭐라니까, 회장님 법 그만해요. 우리 바보 만드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들을수록 지금 뭐 이상하니까. 자기 그릇은 생각 안 하고. 아니 누가 바닷가에 살고 싶어 살아요? 바닷가에 살 업을 지어서 그래. 나는 뭐 울릉도 섬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나도 저 중국 넓은 데 태어나고, 나도
저 달나라마 옆에 그 밑에 그 태어나고 싶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도 미국에 태어나고 싶고, 아니면 경험하는 데 일본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나도 그런 인이 있으니까 우야다가 내 집 가운데 또 일본 가 살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우자라고요. 다 자기 업인데.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분명히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 분칠하지 말라고. 참, 거울에 분칠하지 말라고. 자기 얼굴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안 되면은 늘 자기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또 간혹가다 옆에서 그 말하면 또 변호사는 또 혼자, 아니야, 그 세상 안 그래. 어쩌고. 자기가 무슨 변호한다고 또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고, 본인이 검사고, 본인이 변호사요. 누구만보다 자격도 없으면서. 그거 되려 그러면은 사법고시 합격해야 돼. 여러분, 합격했어요? 안 했지? 이제부터 하지 마. 제발 하지 마세요. 이게 내 근기구나. 이게 내가 지금은 이분을 만나라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법을 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싹 빼놓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빽빽한 번뇌의 숲을 비치고 마음에 더럽고 탁함을 쉽게 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빽빽 조림이라 그러죠. 숲이 빽빽하게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번뇌가 그렇게 빽빽해. 요즘은 산에 올라가기도 못해. 그죠? 숲이. 그래갖고 길 따라 외는 못 가. 옛날에 헐렁하더만. 그만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밀하게 됐어. 옛날에 헐렁할 때는 살기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좋았어. 마음은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흘러가는 물을 마셔도 괜찮았어. 지금은 모아갖고 약을 품고 수돗물로 보내도 끓여 먹어. 도대체 같은 물인데 왜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옛날에도 이만한 인구 살았다. 더 조밀하게. 그렇죠?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다 이상한 게 접신돼가지고. 제발 본성으로 살아. 본심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결백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청량하게 하며, 마음의 아첨을 바로 잡게 하고, 마음의 생사를 끊게 하며, 마음에 착하지 못한 것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집착을 풀게 하며, 저 집착하는 곳에 하여금 마음으로 해탈하게 하고, 저 물질 등 애욕처에 마음으로 하여금 움직여 전하여 그로 하여금 속히 일체지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며, 그로 하여금 속히 무상의 법의 성안에 이르게 하며, 하여금 대비에 머물게 하고, 하여금 대자에 머물게 하며, 하여금 보살행에 들어가게 하고, 하여금 삼매문을 닫게 하며, 하여금 심력을 정장하게 하며, 하여금 행을 닫고 익히게 하여 널리 저 일체의 그 마음이 평등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해탈장자의 능력이죠. 벌써 선제가 해탈장자가 뭘 갖고 이제 다 알아.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면 질문 뭐 한다고.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는 다 알아. 아는데 왜 질문할까요? 이렇게 당신은 여러 것이 있으니까 요거 나인데 알려주셔. 나인데 알려달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대중에게 공포하십시오. 이 말이잖아. 맞죠? 질문도 모르면 뭐 한다니까. 맞죠? 모르면 뭐, 당신 보면 뭔지 어떻게 하고 질문해? 모르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선제가 참 대단한 복덩이다. 대단한 지혜자다. 대단한 자비를 가지고 해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발심해서 그 정도 됐지. 아무나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데, 문수, 보현, 미러, 야, 50명의 선지식, 그것도 마야, 구파까지 다 만나.
이게 산신, 수신, 주야신 다 만나요. 비구, 비군이 할 걸 다 만나요. 그러니까 대단해. 여러분은 누구 만났어요? 스승 가운데에? 여러분 그 스승님 만나갖고 몇 분의 스승님에게 법을 들었습니까? 자, 한번 제 숫자에 맞으면 손 들으세요. 5명. 스승님 5명, 또 6명. 6명 없어요? 7명. 53명 만났어, 선제는. 손가락 10개도 안 들어가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대신 한 번 만난 걸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첫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새롭다. 선지기 몇 명 만났어요? 36번 만났어. 나하고 벌써 36번째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요 설명해 주면 이제 그때서 분명히 앞에 내가 매일 새롭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단 2시간만 해도 연결이 안 돼? 참 아직 한참 멀어서 그죠? 요 2시간도 연결 안 돼갖고 한 명이냐 2명 이러고 앉아서 손도 못 들고 저 만난 것보다 벌써 36번인데 그렇죠? 그것도 다 만났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은 조금씩 이제 문이 좀 열립니까? 조금 좁았던 문이 그렇구나. 예. 그리고 나만 36번 만났는데 우리 보살님들 갑자기 몇 번 만났다? 365일? 참 대단해. 각자님 다 선지식인데 365일. 와, 이거 참. 그래 놓고도 이제 안쪽다 생각해. 자, 오직 원하건대 여기서는 의심이 나는 부분을 이제 물어봅니다. 의심 나는 그렇게 했지만 하고 이제 의심 묻는 거예요. 오직 원하건대 성자께서 저를 위하여 마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배우며 이제 의심 나는 거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서 수습하는 바를 따라서 속히 청정을 정덕하며 속히 확실하게 요달함을 정덕하겠습니까? 여기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첫 번째 보살 질문할 때 덕운비구의 질문할 때 10가지 보살 나왔죠?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3번만 이야기하지 10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덕운비구 들어가기 전에 보살에 관한 질문이 10가지가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눠드렸어. 배워드렸어. 항상 50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물음이 셋밖에 안 나오더라도 그 10가지라는 거. 거기에 축소해서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늘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매에 관한 의병, 삼매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참 답하는 거예요. 때의 해탈장자가 과거의 성근의 힘과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과 문수사리 동자의 기억하여 생각하는 힘으로서 곧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다. 이제 삼매에 들어간 의병. 자, 해탈장자가 삼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 그냥 설법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새벽에 정성한 연후에 가지를 받아서 납불사에 설명하고 보살에게 질문받는다고 우리 스승님이. 그래서 스승님의 새벽 정성이 여러분 정성하고 다릅니다. 정사님은 1시간 반, 전수님은 2시간. 또 어느 때는 정사님은 2시간, 전수님은 2시간 반. 이렇게 정해 있어요. 그것도 18년 동안 교화하면서 차제로 정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왜 1시간 반, 2시간, 왜 2시간 반, 왜 그렇게 정하는 줄 아무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했겠지. 새벽에 2시간 정도 점성해야 되니까 했겠지. 그리고 왜 정사님은 전수님보다 30분을 적게 할까?
남자니까 그랬겠지. 종조님의 정송시간 스승에게, 교도에게는 그 말 안 했어요. 교도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맘대로 하는데 꼭 스승에게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공문으로 다 발송해요. 근데 아무도 왜 이렇게 했냐고, 이 의미가 뭐냐고 질문한 이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용케 저는 알아요. 그게 제가 원정학 총리 모신 복이라. 그 8년 사이에 그 법을 내가 들었으니까. 제가 스승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안 해. 진짜 그 법이, 와, 어느 때는 분명히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하던 걸, 왜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막, 야, 그것도 30분 차이를 왜 꼭 해야 된다라고 왜 했을까? 하루 가운데에. 아무도 그 양을 모른다니까. 뭐 때문에 정한지. 알아요? 했어요. 안 밝혀서 그래. 원장총이 왜 하라고 뭐. 그러니까 왜 어느 때는 제가 질문했거든요. 원장총한테. 왜 스승님 정송이 정사님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두 분이. 그리고 어느 때는 이만큼 하시다 원장 이만큼 왜 합니까? 했어요. 안 물어봐서 그래. 근데 분명히 그 정송을 이해할 때 공문상에도 어디선 그 얼마 첫 번째 정송을 정할 때 밝혔을 텐데 누군가 기록한 사람 빼먹었다. 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요. 왜 그 기준이 생기냐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뭔가 기준을 그냥 무심코 1시간 해라도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낮불사는 2시간 하게 하고 저녁불사 1시간 하게 기준이 있고, 왜 거기서 낮불사 할 때 1시간 가운데도 2번 나눠서 염송하고, 그래서 낮불사 4번 나눠서 염송하고, 저녁불사 왜 2번 나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조님이 당체 법문으로 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세상 이렇게 한다. 이왕이면은 1시간 한 번 염송하고 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당연히 시간상으로만 기록됐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명치를 못해. 그러면 1시간 반도 이제 조금 바쁘니까 줄이면 안 됩니까? 줄이려면 법을 알고 줄여야 돼. 그러니까 원정학 총리님은 종조님의 법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중흥의 기틀을 튼튼히 하신 분이에요. 32년 가운데에 앞에 20년 말고 뒤에 10년이 그 작업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 작업이 또 엉망이 됐어. 왜? 누군가 한 사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미운 틀이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다음 중흥이 안 되고 내리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서 그 본의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 법은 그때 들었지만 이 모든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법을 할 법이 있고 안 할 법이 있어서 신도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 그 정도 하시고, 다만 신도불은 진짜 정성 분명히 하세요. 딱 정해서. 많이 정할 소리 제가 절대 안 합니다. 그것도 자기 근기고 자기 그거니까. 대신 정성보다 더 많이 할 것은 차송입니다. 차별 염송을 많이 하세요. 정성은 많이 할 소리 내가 안 해. 모든 서원과 모든 일은 차별 염송에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꼭 정하세요. 11법을 못 정하도록 매일 정시는 정하세요.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으니까. 이게 법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정시 11법이든
백일법이든 그는 두 번째 정시법이에요. 첫 번째 정시법은 매일 희사하는 거예요. 얼마씩. 두 번째 정시법은 수입에 의해서 얼마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시법은 꼭 식구수대로 전량하세요. 이거 세 가지 정성 꼭 하시고 정시 꼭 정하시고 많이 정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원이 있을 때, 뭐 있을 때는 차별 염송을 하시고 차별이 사는 집안체를 해도 돼요. 내가 그건 아무 말도 안 해. 원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시 정해졌더만 정시만 일주일 동안 모아가고 자생할 때 딱 하면 땡이요. 근데 서원은 또 강도 엄청 써놨더라고. 그거는 서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염송으로는 가져갈 수 있지만 물질로는 그 서원 성취가 안 됩니다. 별도예요. 그러니까 정성과 정시는 신교도부는 많이 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벌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정시법을 써야 돼. 젊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희사 10,000원 정해놔버리면 정시를 할아버지 할머니 때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무슨 10,000원씩에 그때 줄이려고? 그러지 말고 평생 할 수 있는 정성 정시법. 내가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염송. 정성 정시법은 늘리는 법 아니에요.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세요. 대신 차송은 그때그때마다 하세요. 뭔가 원이 있을 때 반드시 차송을 하고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차시를 하세요. 그래서 차비리사는 제가 말씀드린 때로는 집도 날아간다고. 그렇잖아요. 집이 문제입니까? 신봉사는 300석 했는데 그게 차별이사예요. 정시가 아니에요. 생판 안 믿던 사람이 신봉사는 절에도 안 가서 부인이 절에 갔지. 나중에 애로 절에 가려고 어딨어? 그 위에다가 물 건너다가 그냥 화주송을 만나갖고 엉겹질해. 그러니까 덜렁 뭐 했어요? 그게 차별시사예요. 묘덕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꼭 정시정성 반드시 하세요. 이 방에 들어온 사람도 다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부지간도 하고 가라 그래요. 우리는 심당이 없는 멀리 있으니까 이게 정시법을 쓴다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동전 주면서 문 나서고 아침에 대문 밖을 나갈 때는 꼭 그 대문 옆에 그 이사골 쳐놔서 그 현관 안에 꼭 땡그랑 하고 가게. 그래도 그건 우리나라 돈은 10배요. 이제 어레이 해요. 그게 정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그리고 정시도 때로는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정시냐면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치원 들어갔거나 공부할 때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16년 유치원까지 하면은 어린이집까지 하면 한 20년 가까이 할 준비를 하고 정하셔야 돼. 그거는 마치면 돼. 그거는 그렇게 정하는 정시법도 있어. 그러니까 백원도 관계없고 아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시와 경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네가 학교 가기 전까지 매일 너에게 경시 제시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정학 총리님께서는 밀각심당에 계시면서 그 애를 위해서 삼종시법은 그냥 경시 제시 그렇군 했는데 저는 원정학 총리인데 받았어요. 원정학 총리님은 스주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뒤에 손자들이 태어났어요. 손자들. 매일 아침에 정송 끝나고 아침밥 드시고 나면은 누구 경시 제시 누구
한 번도 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다 뭡니까? 다 좋게 돼요. 굳이 입학 때, 시험 칠 때 100일 불공, 그것보다는 가방 메고 다닐 동안에 그냥 정시정송하세요. 그리고 제시경시도 하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경시는 공부 잘하게 되고 제시는 친구 잘 만나게 되니까, 선생 잘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기간으로 정한 정시예요. 평생할 정시가 있고 그 애를 위해서 기간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법은 여러분 생각에 무겁게 정하거나 많이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다는 것.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설픈 돈 100원이지만 지금은 100원이 옛날 10원이죠. 그죠? 쓰지도 못하는 10원이라도 괜찮아. 10원짜리 바꿔 써도 돼요. 100원이지만 계속해. 그게 얼마나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공덕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이렇게 한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 군에 가는 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하세요. 그 기간 정시. 염송도 기간 염송. 내가 10분은 꼭 해줄게. 그게 많이 정하면 안 되지. 다른 염소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법이 있어야 모든 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화음 켰을 때, 화는, 음은 뭐라 했습니까? 화는 본래, 음은 장음장식 그랬죠? 장식이 잘 되는 겁니다. 이미 타고난 건 있지만 장식이 잘 돼요. 그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제 연세 많은 분은 또 하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정신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길 좋게 가라고. 100회라도 하세요. 정시하세요. 절대로 치매에 걸리거나 병원에 안 들어눕도록, 우리 아들, 딸들이 꼭 내 죽을 때까지 찾아오도록, 밑을 내버려라고 내던지지 않도록. 그것도 큰일이에요.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해요? 대신 제가 절대 말했죠? 많이 하라고 아니라고. 자기에 맞춰서 하세요. 바꿔놓고 하세요. 100원짜리 안 되면 1,000원 못. 100원짜리 바꾸면 한 달에 얼마예요? 3,000원 아니에요? 3,000원도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뭐. 이 점을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때의 해탈장제하고 신통요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